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살아남는 이들 제 12장 야곱과 에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이 40세에 이 리브가를 아름답고 믿음 있는 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다 돼가도록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60세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임신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리브가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삭보다는 더 젊었, 젊은 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살 차이가 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많이 잡으면 최대 20살 차이일 것이고 적게 잡아도 한 10살 차이는 났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열 몇 살 차이쯤 되겠죠. 네. 바로 그런 어, 네,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 더 결혼을 일찍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 모습을 볼 때 일란성 쌍둥이인지 이란성 쌍둥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라 하는 걸 볼 때에 이란성 쌍둥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는 때때로 쌍둥이지만 남자 여자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같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서로 생김새가 좀 다른 그런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까 일란성은 그냥 남자 쌍둥이, 여자 쌍둥이 아주 얼굴도 거의 똑같습니다. 부모님 외에는 구별이 어려울 만큼 이게 똑같은 것이 일란성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기 전부터 각각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성장할 것인가를 아셨습니다. 그는 에서가 당신께 순종하고자 하지 않을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근심 어린 기도에 응답하시고 리브가가 두 아이를 낳을 것과 형이 아우를 섬길 것도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와 우주의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정해 놓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신다는 것은 예지이죠. 미리 아신다. 또 전지 모든 걸 아신다. 그러나 예정은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각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서 아주 신비한 이
이삭의 유전자와 또한 이 야곱의 유전자가 아니 리브가의 유전자가 그렇게 만나서 그 불과 몇 초 사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그 유전자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유전자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음, 네. 하나님께서는 지구 역사에 세상 역사에 중요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정해 놓으시지만 또는 어떤 역사의 각 나라별 또 민족별 역사에 한 어떤 중요한 부분은 정해 놓으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각 개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는 그 각 인생에서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정해 놓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지만 그리고 거기에 때때로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자극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호소와 섭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십니다. 아시고 물론 사단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릅니다. 그 각 인생의 삶에 대해서 그러나 예측은 하겠죠. 그 뛰어난 머리로 예측을 하고 또한 그를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악으로 이끌도록 죄를 짓도록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모릅니다. 그 역시 모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왜 그러냐면 사람의 성향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사단에게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이 뱃속에서 싸우는 어린 이 태중의 이 태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다시 말하면 장자의 권리에 관한 말씀도 되는 것이죠. 이 장자는 가족 중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지위와 특권을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자는 집안의 가장이면서 상속권에 있어서 제1순위 지위가 있는 걸 아시죠?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장자의 권리와 이 이삭과 야곱과 에서 당시의 장자의 권리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상속 권리가 이제 n분의 1로 공평하게 나눠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자의 권리는 상속의 권리는 어, 가장 컸습니다. 지분이 심지어는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보다도 그 장자의 지분이 상속권이 컸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장자의 권리.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이제 어, 주재할 권리가 있었죠. 제주, 가장, 네. 그리고 부모를 모셔야 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 이 이삭과 이 야곱, 이 고대 부조 시대에도 역시 그 가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제사장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은총을 받는 자녀가 또한 이 장자의 권리를 가진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예언, 바로 그 축복 자체가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하면 그 자체가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저주와 축복처럼 노아가 그 셈, 함, 야벳 중에 함을 또 함의 아들을 저주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셈과 야벳을 축복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장자의 권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말 성도로서의 아주 중요한 지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그러한 권세와 영광도 중요했지만 또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가는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구원 문제 이런 모든 또 믿음으로 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장자의 권리는 매우 중요했다. 오늘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은 바로 구원과 관련된 그런 아주 중요한 지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한 아들씩만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사랑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삭은 남자다운 사나이다운 바로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그를 공양하기 때문에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에서가 들짐승을 사냥할 때 나타나는 대담하고 용감한 정신을 좋게 여겼습니다. 반면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았습니다. 그는 성질이 온순하며 자기 어머니를 더욱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네가 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마치 딸처럼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볼 때 야곱은 마치 여자애 같은 것이죠. 남자가 말이야 여자애 같이 그렇게 어, 행동하면 되느냐 막 이런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편애 자녀에 대한 편애는 서로의 이 형제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불편한 관계를 만들게 됐고 가정의 행복보다는 불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이 가정의 불행을 가져온 것처럼 이 자녀들에 대한 편애는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똑같이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 똑같이 사랑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덜 사랑받는 그러한 이 자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엄마는 또 아빠는 너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또는 아버지 어머니는 너희들을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런 형편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는 몇 살 때부터냐? 예,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말로 아이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 교육은 한 3살쯤 지나서부터 시키는 것이 아니라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 교육은 뱃속에서부터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든지 말을 알아들을 어, 때가 우리 부모들 생각은 좀 늦을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돌 되기 전에도 이 말을 못할 뿐이지 부모의 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이제 또 살짝 잠이 들었을 때에 아직 깨지 못했어요. 예, 그랬는데 밖에서 이제 또 방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 그것이 내 귀에는 다 들리잖아요. 너무 졸려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할 뿐이지.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자녀들도 말은 못할 뿐이지 어린 아기가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또 그리고 또 적어도 말은 못 알아들을지라도 뭘 알아들을까요? 그 부모가 자기를 대하는 감정, 느낌, 그것이 사랑으로 만지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관심, 그냥 대충 호기심으로 만지는지 심지어는 강아지도 아는데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네. 그 터치와 그 안아주는 그 마음, 느낌과 또 그런 그 말, 애정이 담긴 말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들 만날 때 종종 욕을 하는 사람들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욕을 하면 욕인지 모르고 뭐 고맙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서로 간에 교감이 없을 때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서로 간에 긴밀한 교감이 있다면 아무리 웃으면서 욕을 할 때 웃으면서 할지라도 그 느낌이 있죠. 교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를 비웃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네.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체면상 의무적으로 하는 말인지를 그냥 아니면 아첨하는 말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비록 그 아이가 뭐 2살, 3살, 1살 그런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아버지, 어머니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은 그들의 평생을, 평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 믿음의 조상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 가운데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려하고 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 듣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약속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때마침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배고파서 피곤하여 들에서 돌아왔을 때 야곱은 에서의 곤궁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심산, 그런 마음의 계산 가운데서 만일 그가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면 먹을 것을 주겠노라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둘 다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야곱은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장자의 권리가 바로 세상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권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은 뭐 중요하고 뭐 있으면 좋은 정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뭔가 번거롭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배고파 죽겠는 것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해서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야곱은 음식보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권리를 가장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에서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보다 뭐가 더 우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어, 더 무엇이 더 우선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그에게는 더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신앙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신앙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지켜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더 우선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내가 먹고 살고 당장 피곤한 것이 풀리고 당장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필수적인 욕구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그런 소망,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더 우리에게 우선입니까?
그 우리의 가치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중대한 영향을.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더 우선으로 여기느냐? 신앙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 삶이냐? 신앙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돈이냐? 뭐 이런 것. 사실 돈이 하나님과 비교할 거리가 되지 않지만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에는 돈이 하나님인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했고 신앙보다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더 중요시 해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그 우선순위를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이 죄된 이 문제를로부터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에 참된 평화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지고 최우선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것에 정신 팔려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걸 사랑함으로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나에게 큰 우상이 될 때 그것은 안타깝지만 나에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운명을 결정하는 큰 도움은 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나를 타락시켜서 마침내는 멸망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또는 리브가와 이삭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순위 그리고 공평한 사랑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어 나의 마음의 성향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뜻을 가지고 공평하게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리고 서로 그 누군가 자녀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한 축복해 주는 것. 그건 참으로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기도 제목을 보기 전에 네, 기도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 가족과 제 자신과 제 모든 소유와 계획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에 제 자아를 굴복하오니 제 모든 부절제 습관을 고쳐 주시옵소서. 세 번째, 제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네 번째, 이름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 이 4가지 우선적인 기도 제목들이 우리 삶의 가장 필수이고 기본적인 매일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 4가지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6가지 우리가 하나 되어 개혁과 부흥을 이름으로 늦은 비 성령 충만받아 크게 외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VIP와 제 VIP들이 속히 구원받도록 제가 먼저 일어나 활동하게 하옵소서. 뭐 영과 혼과 몸이 아픈 성도와 이웃과 지인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을 회복시켜 또 우리 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등 고통받는 세상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해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온 세상 나라들을 민족들을 향한 기도까지 넓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하고 높아져야 합니다. 범위에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9번째, 북한과 중동 등 다른 이념과 종교의 장벽을 허무시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요. 10번째, 패스트 등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따라 주님을 첫째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소원에 역사하시고 주님 뜻대로 되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순간마다 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어, 최명수 지사님이 참여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새벽에 일어나시다가 어,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다리는 골반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어,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기도에 병실에서 참여하신 그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는 우리 지사님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화를 또 바꾸셔서 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시련을 딛고서 더 주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며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